네, 오늘은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한 해 이제 결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섬겼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내년도도 새로운 각오로 준비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제 큰 집이 되겠습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삶의 그 거주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들이 있겠고요.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는 내실이 있잖아요. 내실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공간 배치가 되겠는데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서재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등등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그 필요에 따라서 쓰는 이제 요긴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해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편리하게 모든 것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일꾼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이제 기둥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금그릇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직분, 장로, 집사, 권사, 그 다음 교사, 찬양대원들, 또 전도하는 이들, 또 봉사하는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대로,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또 목양의 은사가 있으면 셀을 돌아보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교인 되는 겁니다. 교인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의 그 문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교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 된다. 신자 되기 원한다. 그게 이제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교회 밖에서 맴돌다가 세상 끝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교인이 되는데 교인이 될 때는 입회, 교회에서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자기 이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출입을 하지만은 교인 아닌 사람도 있겠죠. 허수인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 중에도 보면은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자리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장로의 직이다, 혹은 집사의 직이다, 혹은 뭐 찬양대다, 혹은 뭐 다른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인 중에서도 맡은 직분이 있어야 되고 또 맡은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맡은 것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절로 결과를 내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겠습니다. 교인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기둥이 기둥대로 가버리고 뭐 지붕이 지붕대로 가버리고 창문이 창문대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게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기능을 따라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짓는 집입니다.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그 다음에 교인 되라,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겼다, 은사를 줬다, 잘 감당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직분과 은사를 이렇게 배분해 주시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장로도 성령 받고, 집사도 성령 받고, 뭐 찬양대원도 성령 받고, 전도대도 성령 받고, 교사들도 성령 받고, 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근데 이제 서로 간의 기능이나 자리는 달라요.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큰 집은 하나란 말이죠. 지체가 많고,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으면 머리도 있고 팔다리 있고 눈, 코기 다 있잖아요. 각각 고유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는 여럿인데 한 몸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고 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이 독립된 집이 아니라 한 집에 속해 있는 식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는 이제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서로 간에 상부상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게 돼야 됩니다.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러니까는 팔다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죠. 팔 움직이라는데 그냥 태업해버리고 눈 뜨라는데 그냥 눈 안 뜨고 그래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야, 눈 좀 떠, 그럼 눈 떠줘야 되죠. 그 다음에 손 좀 움직이면 손이 좀 움직여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그릇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할 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100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그런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목회를 하거나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그 직을 감당하는 게 이제 교사가 되겠습니다. 능력 행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뭐 산을 이렇게 바다로 옮긴다든지 뭐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렇게 그 병원이나 이런 게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사가 있으면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병 치유되고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은사가 없으면은 그냥 병 나면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해서 그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필요하면 그 은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3,000명, 5,000명 부흥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좀 생기거든요. 그게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우자 해서 새로운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직분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집에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 야, 오늘은 나무 그릇이네, 그럼 나무 그릇 쓰는 거고, 오늘은 금 그릇이네. 근데 금그릇이 더 많이 필요하네 그러면 또 여럿을 갖다가 금그릇을 주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예배당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설령 여기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로 하늘로 태어나도록 해야 된다.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태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자 되기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때가 되면 그냥 다 출산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로 거듭나는 것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문턱을 이렇게 넘어왔을 때 교회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들락날락 하다가 없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교인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인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혹은 찬양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이렇게 목양하는 이런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그런 그릇들로 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지금 교사가 필요하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사의 은사 받는 이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지금 기도하는 권사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그 권사를 세워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교인 되기 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금 같은 그릇으로 한번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큰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금 같은 그릇이 가득 찬 그런 보배로운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직분자들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 은사대로 기쁨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교자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는데 거기서 1년 동안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국경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정탐꾼을 파견하죠. 12명을 파견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피 흘리는 땅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죽습니다. 저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러고는 이제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고 한 사람들이 막 휘둘려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가 못 가지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이제 방황하는 그런 게 됐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어요. 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들이 있는데 예, 금 같은 그릇 깨끗하고 능력 있는 그릇은 한다 하는데 이게 깨지거나 혹은 이게 찌그러지거나 하고 더러운 그릇들은 못한다고 선동해가지고 뺑뺑이 돌게 하거든요. 그게 교회 현실인 거예요. 교회 현실인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300명 어디서 나왔느냐? 원래 미디안하고 싸우자라고 이제 나팔을 부니까 전쟁을 선포하니까 와라 하니까 32,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야 겁먹은 사람들은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좋아라고 가버렸어.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 중에서 이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봐라 하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도 돌아가라 했어요. 이렇게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이런 애들은 군대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마시는 요 사람들이 진짜 기드온의 군사다. 그게 바로 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 같은 그릇들이 구별된 그릇들이 있어요. 그게 300명인 거예요. 그 32,000명 중에서 10,000명, 10,000명 중에서 300명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국가가 있으면은 뭐 총리가 하든 대통령이 하든 행정부가 하든 법원이 하든 국회가 하든 간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제 경영하게 되면 그 나라가 튼튼하고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소아시아 교회를 우리가 쭉 봤는데 그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를 보면서 칭찬받은 교회가 몇 개예요? 예, 완전히 칭찬받은 교회는 2개예요. 책망 안 받고. 예, 거기 서머나 교회 궁핍과 환란 중에도 환란과 궁핍 중에도 실상은 부자라 충성 잘했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다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막 이렇게 로마 황제 숭배를 하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박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손실을 입어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그러더라도 견뎌내거든요. 이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거든요. 작은 능력으로서 내 말을 붙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이라는 얘기 뭐냐면 직업도 변변치 않고 뭐 소득도 변변치 않고 그다음에 뭐 교육이나 또 사회적인 유명함이나 이런 게 바닥이에요. 작은 거예요.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히려 이제 더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칭찬을 받게 됐잖아요. 그건 금 같은 그릇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 껍데기밖에 없다고. 흔적은 있는데 실상은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부족한 게 없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니들은 벌거벗었고 니들은 안 못 보는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라고 할 때 하나님 볼 때 금 같은 교회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도록 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또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개인적으로 평가도 해야 되고, 내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하나의 삶을 내가 결산도 해봐야 되는데,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교인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갑절로 남겼습니다. 정말 금 같은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질그릇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금 같은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영적인 자산과 교회의 이 모든 것의 현상과 교회의 부유함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정해놓고 가야지 주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이냐 이게 질그릇이냐 나무냐라고 하는 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그것은 깨끗함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은 개밥 그릇이 나지 사람 먹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그러면 깨끗하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는 원래 바울이 3차 전도를 할 때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할 때 굉장히 그 이단들이 득세해가지고 이단들하고의 싸움이 치열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거나 혹은 이단으로 인해가지고 그 생활, 여기 교인들의 생활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몽롱해.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영적 지식을 얘기하고 뭐 영적 비밀을 얘기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니들이 영혼이 구원받아. 이런 얘기들이 여기 지금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 안에 팽배하게 침투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헬라 철학이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이제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변질시켜 놓고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어 놓은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최고의 그 이단들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을 근거한 건데요. 이 원론이라는 얘기는 뭐냐? 원리가 두 개인데 이 둘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육체와 영혼은 원수지가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대로 이제 영의 나라로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고기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고 뭐 어떤 혐오스럽고 아주 그냥 우리를 망가뜨리는 없어지던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둘은 영과 육이 함께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아주 그냥 학대해보고 이거는 별버리면 쓰레기통에다 처분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철학의 배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영향을 줘가지고 교리를 변질시키게 되는데 그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혐오스럽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혐오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말씀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 그 신적인 세계에 등급이 있으면 그 아주 신령하고 영원한 그런 신의 존재에 그 쭉 등급이 있을 때
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접하고 있는 신이 제일 하급한 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는 신은 그야말로 하급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혐오스러운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거는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다. 가현, 뭔가 이렇게 영적인 헛개배를 본 것이지. 예, 현상을 본 것이지 실제 인간은 아니다. 참 인간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도 허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헛거예요. 뭐 영적으로 뭔가 부활했는지 모르지만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하면 기독교의 핵심 이제 그 속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전인적인 구원 하나님이 흙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전인적인 구원, 우리의 지적인, 인격적인, 의지적인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타락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구원, 그게 기독교 복음이고 그게 하이라이트가 이제 부활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진다. 그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이제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우리 영혼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를 뭐냐면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되고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순전하고 깨끗한 교회가 성결하고 깨끗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직분자들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만약 교리가 깨끗한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단들하고도 합치고 뭐 세상적인 철학하고도 합치고 또 세상적인 풍자하고도 합치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더러워져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고 성경으로 깨끗하고 또 진리로 깨끗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놓은 그런 거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깨끗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산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고 금 같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이렇게 믿다 보면 탈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은 중세 때 한 1000년을 삐딱길로 갔어요. 그래서 어둠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개혁, 리폼이에요. 그래서 그 리폼했던 것에 버렸던 것이 뭔가 하면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에 근거한 교회, 천주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캐톨릭인데 거기서 이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개혁운동이 일으킨 게 루터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한 게 이제 칼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캐톨릭하고 다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개혁의 사상들이 녹아나도록 해서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는 성경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구원의 교리는 이렇고 교회론은 이렇고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교육용어로 학습용어로 바꿔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십계명은 뭐냐, 주기도문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문답으로 바꿔놓은 게 우리 주보에 매번 하나씩 나가는 문이 있죠. 문답. 그게 이제 그 신앙 고백서를 풀어놓은 소요리 문답의 그 항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측 교회인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의 제일 앞에가 12신조예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입니다라고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 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 고백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2단인지 3단인지 막 뒤섞여가지고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금가고 이런 그릇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산다는 문제고 내가 신앙 고백한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한 대로 산다는 문제예요. 교회가 이제 직분을 세웠다는 얘기는 직분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섬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셨다는 얘기는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은사로 이제 남겨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인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교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캠핑하죠. 거기서 이제 훈련 받는 거예요. 니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 그 훈련 받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광범위하지만 그거를 핵심으로 요약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해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지침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팔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활을 내 생활로 받아들이는 이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라고 할 때 내 생활이 정말로 십계명에 부합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산상수훈의 팔복에 부합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도록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지금이 한밤중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새벽이 오게 되고 이제 낮이 오게 되는데 그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덮고 입는다는 얘기는 옷 문제예요. 그 옷 문제는 뭐냐면 생활 문제인 거예요. 내가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장례 갈 때는 초상집 가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결혼식 갈 때는 결혼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가는 거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생활이 뭐냐면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옷을 다 벗어라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빛의 옷을 입는데 이 옷은 갑옷인 거예요. 갑옷은 어디 쓰는가 하면 전투할 때 쓰는 거예요. 전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때가 전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적들이 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싸워나가. 그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에서 내 삶을 보호하는 것이 갑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야, 너 옛날에 술 먹었잖아. 또 지금도 술 먹어. 너 옛날에 뭐 우상 숭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해.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강요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법이 없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풍습은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하면 그거를 싸워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빛의 갑옷인 거예요. 빛의 갑옷의 실제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반영하도록 해라.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역사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성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하나하나 천상에 하늘에 있는 교회로 가고 있어요. 천상에. 거기다 모이게 될 거예요.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 그 하늘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승리한 교회예요. 더 이상 싸울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옷 입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런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가장 큰 그 특징과 목적은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과업입니다. 우리가 그 영리로 하는 주식회사 있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항상 결산할 때 돈 얼마나 벌었나 그거예요. 그 돈 버는 방법 중에는 내가 뭐 이렇게 R&D 연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통을 잘해서 혹은 뭐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혹은 광고를 잘해서 그 돈 버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술이,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설립 목적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익을 창출해서 기여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깨끗한 것이 우리 생활이 정말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사랑하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이 미션, 교회의 과업은 전부 다 깨끗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하게 되는 거기에 다 맞춰 있는 거예요. 초점이. 이게 기능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돈을 많이 번다, 혹은 내가 경영을 잘한다, 혹은 내가 좀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어떤 걸 얻는다, 혹은 내가 세상에 어떤 명성을 얻는다. 그것이 교회의 고유한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고유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막 뭔가를 발산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얘네들은 우리랑 다른 옷을 입고 있네. 근데 참 우리보다도 좋은 옷이네. 그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모였을 때 세워진 그 거룩함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거룩한 옷을 입도록 애쓰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거룩한 옷을 입도록 애쓰고 내가 교인인데 어디 가서 당당히 나를 밝혀야죠. 아, 역시 그랬구나 라고 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네. 우리의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빛낼 것이고 그 직분을 빛낼 것이고 그 이름을 빛낼 것인가. 깨끗하도록 해라. 그럼 깨끗한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적인 그런 풍조인데 이 세상에서 언제라도 가장 지배받는 것이 뭔가 하면 돈입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물질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 해라. 물질, 돈이면 돈. 네, 황금 만능이에요. 지금 시대는 더해요. 지금 시대는 편리한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 편리한 건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지배력이 더 강한 거예요. 옛날에 뭐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뭐 평생에 한양 한번 볼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뭐 해외여행을 막 다니다 보니까 돈 없으면 비행기표 못 타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다 돈이죠. 돈의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돈 버는 것도 깨끗하게 하고 돈 관리도 깨끗하게 하고 돈 쓰는 것도 깨끗하게 거룩한 목적을 따라 쓰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안 들어오게 되면 초대교회 때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하는데 아니아니나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구제헌금 하기로 했어. 근데 팔고 나서 딱 헌금하려고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반만 하고 교회 광고하기는 다 했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어. 교회는 그런 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금 내 명예심 때문에 헌금을 막 아는 걸 했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목매달아 죽게 됐냐면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교회를 제일 위협하는 겁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금송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 금송아지 잔치한 거예요. 축제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돈 조심하라. 교회가 이 세상에 굴복을 하는데 돈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냥 향락을 따라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마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든요. 다윗의 흠이 없어요. 근데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굉장히 큰 흠이에요. 왜? 육체의 정욕인데 그걸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에도 들릴라가 나 사랑하면은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뭔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머리카락 그랬잖아요. 결국엔 뭐냐면 그런 여자 혹은 돈 혹은 다윗의 아들 같은 경우에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뺏으려고 반역을 했어요.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권력을 장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물질에 대한 것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왜 하냐면 돈 벌려고 기도하고, 교회는 왜 나와서 예배드리냐면 돈 벌려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깨끗한 그릇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일회용 종이 그릇인데 이거 쓰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 금 같은 그릇, 정말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성령을 부으시고 또 그 성령의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은사, 또 건강의 은사라든지 혹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로 빛나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권세 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집,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가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직 받기를 원하고 교사직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권사직을 받았더라도 뭐 안 합니다. 그래 보면 이게 점점 퇴행이 돼버리고 이게 지금 먼지가 앉게 되고 녹슬어요.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엿새를 살고 우리가 또 교회로 모이고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묻어도 오고 죄도 묻어도 오고 세상에 풍조가 묻어오는 거예요. 헬라 시대 같으면은 이 언론에 그런 막 육체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 교리도 막 묻어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뭐 니골라당이나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그 이원론에 해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건 혐오스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은 딸랑 구원받았다. 근데 이 혐오스러운 육체에 대해서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간음죄를 짓더라도 너 왜 그랬니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는 나랑 상관없어. 내 육체가 나를 죄짓게 했지.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몰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뭐냐면 윤리적인 타락과 방종과 방탕과 쾌락죄 이런 것들이 또 한편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교리를 지켜나가고 바른 그런 구원관, 바른 어떤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훈련을 해서 경건한 교회가 되도록 세워나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쓸 때 저 집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뭘까? 우리가 큰 집이라 하는데 세상의 집은 빌딩이에요. 세상의 집은 바벨탑인 거, 도시예요, 도시. 정말 이 일산 땅에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고 거대한 빌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큰 집은 교회거든요. 이 큰 집을 세워나가는데 어떠한 기둥이 있고 어떤 그릇이 있냐 할 때 금 같은 그릇들이 필요하고 금 같은 그릇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내가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여기다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은사를 감당하면서 오늘 금같이 쓰임받았으면 내일은 더욱더 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또 한 해의 결산을 하고 내년을 향해서 내 신앙의 그 성숙함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더욱더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열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러면 내가 사업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돈 버는 게 별로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청년의 때는 탁 성장을 하지만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는 기능이 점점 더 쇠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왜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눈이 침침하고 머리카락이 왜 빠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변함없이 우리 속에 갖고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신자 되는 거예요. 내가 교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교인하고 다른 겁니다. 믿는 척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왔더라도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인이 됐으면 우리가 위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금그릇 되라. 우리 성도들이 너는 금그릇같이 보이니까 금그릇처럼 존귀하게 좀 쓰임받도록 해라 라고 할 때
나는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 것이 다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고 다 잿더미가 되더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았다 할 때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상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지상의 교회에 있을 때 금그릇이었네 라고 하면은 천상에서도 당연히 더욱더 금그릇이 되겠죠. 아멘. 우리의 소망, 사라져가는 소망이 아니라 빛나는 하늘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직분을 중심으로, 은사를 중심으로 금 같은 그릇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결산하면서 또 직분과 은사를 결산하면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릇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쓰임받았는지, 또 내년에는 그런 소망의 열망처럼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열망을 주시고 그런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참교회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금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